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저녁 기도 나누입니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임마누엘의 비전은 남왕국 유다가 큰 위기에 처해있던 시기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주셨다. 신흥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팽창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는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아시리아를 막아낼 수 없었기에 그들은 유다도 그 동맹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유다가 거절하자 시리아 이스라엘 동맹군은 유다를 침공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왕과 백성의 마음은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아하스 임금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그들은 다만 타담한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것이었다. 위기는 분명 위기였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중심이다.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이사야가 데리고 간 아들 스알랴숲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뜻이다. 역사는 끝내 중심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곧 남은 자들에 의해 계속되게 마련임을 그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포심에 넋을 잃은 아하스는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구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것도 거절한다.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주님께서 다윗 왕실에 주실 징조를 알린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처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알마는 결혼을 했지만 아직 출산하지 않은 여인이나 가임기에 있는 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말로 옮기면서 번역자들은 알마를 파르테노스, 즉 처녀라고 옮겼다. 이사야는 아기의 탄생이라는 일상적인 일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 한 것인데 그리스말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탄생 이야기로 바뀐 것이다. 이사야는 포위된 조국을 위해 태어난 운명의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한다. 그 아기는 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다. 수많은 위기를 견뎌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 아기의 존재야말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라는 것이다. 절망 속에 던져진 역설의 희망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 비춰진 한 점 불빛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온다. 강대한 제국 로마의 식민지 변방에서 그것도 말구요에 내려온 비천한 아이. 우리는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부른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습관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의 손길을 찾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본말 전도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어찌하여 아기의 탄생을 희망의 징조라 말씀하시는지요. 그 아기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희망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일이라 일깨워 주심인지요. 이제는 한숨을 거두고 연약한 생명을 보듬어 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